오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대부분이 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거의 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고 여러 질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 뇌신경, 뇌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손상을 당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신령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은 풀과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툭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쉽게 화를 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또 쾌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엇과 같은가? 소금물과 같아요. 이 소금물이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여자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부 유대 쪽에서 제 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온전한 이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해서 한참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날이 선선할 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일반적으로 이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아주 더운 뜨거운 그 정오에 이 우물에 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아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어서 이 해설에 대한 답을 오늘 하반절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접촉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남자로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여자를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사실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한 쪽은 예수님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요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이 순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15절 이하의 내용에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무려 5명이나 남편을 바꾼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참 이 여자의 인생이 기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점점 더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홀로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우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도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을 채우고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좋은 집을 샀을 때예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날마다 쌓이는 것을 바라볼 때 만족해합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함과 행복은요, 잠시뿐이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누려보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찾아 헤매봤지만은 그러나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인생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처럼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외롭고 공고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삶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허물을 들추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 적나라한 실체는요,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인 양 행동은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이 단단한 위선의 껍질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요, 자신의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말씀하자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이 여자의 당혹감은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앞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낼 만큼 잘 아는 거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처럼 신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재빨리 화제를 바꿉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서 뭔가 다른 것으로 지금 포커스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그런데 이 얘기도 그 당시에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거론하는 것은요, 어떤 성전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릴 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인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과거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찌들리면서 스스로 소외된 삶을 선택하는 자리에 내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오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에까지 이르기까지 대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목표로 이곳에 찾아오신 이유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그녀는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온 민족이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 만난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번에 우리가 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오늘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여인의 이 반응이 28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우물에 와서 물을 퍼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에게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동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는 열심히 마을을 향하여 달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달라진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마다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목말랐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안에 그동안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뭔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영적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나오죠. 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두는 자는 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두는 자들은요,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싹을 받았으면 그 싹을 받은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을 받았으면 싹을 받은 만큼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두어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 영원권의 놀라운 원리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뿌렸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나서 나는 거두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여자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전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전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주님이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뿐입니까? 거두는 일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두는 일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여자의 삶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날 감격스러운 경험이 이 여자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진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고통스럽게 끊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장 돌아가서 함께 동거하던 남자와 어려운 결별을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그를 쉽게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그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42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여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이 여자애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의 흔적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만 지나가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야 하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의 감격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버려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의지적으로 과거에 매었던 이 잘못된 습관과 죄어 매어 있었던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성을 만나시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셨을 때에 사마리아에 남겨진 이 여자는요, 다시 이 현실이라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 이제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과거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온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죄를 청산해 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의 싹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싹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잊힌 자들,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싹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위에 가까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저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